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시간 살펴본 버가모 교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점차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교훈과 비슷한 아주 유사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점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통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떠올려 보라라고 하시니까 두 눈을 이렇게 질끈 감으시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도 안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한번 외우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도 보이고 서머나 교회도 보이고 버가모 교회도 보이고 이제 전환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이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버가모는 굉장히 이제 해발 고도 한 100m, 200m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곳이라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곳에 수비군들, 병력을 굉장히 많이 밀집시켜 놓은 그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패셔너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자색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여기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 여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흔쾌히 영접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색 옷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색이라는 이 옷 색감을 추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안가나 바다 생물, 해양 생물 고동과 같은 그런 생물들을 통해서 이 자색을 추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안가랑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꼭두선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말려서 건조시켜서 거기서 자색을 추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 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이 기술을 배워서 빌립보에 와서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유명세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자색 옷감으로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은 굉장히 전형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비문에 따르면 염색공이나 도공이나 석공이나 청동 세공업이나 그리고 목공이나 그리고 빵 굽는 기술이나 이런 상인 조합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배울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황제 숭배 플러스 이 상인 조합이 주신으로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까지 숭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인 조합이 있는데 그 상인 조합이 주신으로 수호신으로 여기는 신이 뭔가 하니까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를 반드시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짐작해서 보아 이 두아디라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황제 숭배도 피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의 계시록 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을 요한이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강렬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버가모 교회를 설명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그것만큼 지금 아주 강렬하고 무섭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빛난 주석과 같고, 이 주석은 당시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금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굉장히 불꽃 같고 굉장히 그 단단한 발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들여다보신다라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이죠. 그런데 참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놓친 부분들, 부러진 부분이나 염증이 있는 부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T, MRI 찍어야 되죠. 예. 많이 찍어서. 예. 근데 MRI 잘 안 찍습니다. 그렇죠? MRI 비싸니까 잘 안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MRI처럼 들여다보신다. 그 눈이 불꽃과 같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숨길 수 없게 그 눈이 불꽃과 같이 우리를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가합니다. 또 착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도 CCTV 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CCTV가 아니라 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 엑스레이, MRI 같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두 눈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강력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강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죠.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주 약한 자, 가엾은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들을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영적인 사역,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사역이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지금 교회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팎의 사역들, 교회가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소명과 사명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부르심에 맞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과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내 믿음은 이렇게 미약한데 저 집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지 자녀들도 참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에 열등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 지금 모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과거의 나와 예전의 나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나와 비교하고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한 달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헤아리고 있는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과거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미약하지만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다면 책망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무너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이세벨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세벨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합이 살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아합 왕이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의 사람입니다. 엣바알. 엣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인 겁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에게 교육받고 거기 밑에서 자라온 이 딸이 얼마나 바알을 열렬하게 숭배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가 센 이 이세벨 아내가 들어옴을 인해서 그 신앙을 다 본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알 신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세라 신의 그 석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바알의 복음화율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굉장히 전략적인 게 앞으로는 아합 왕을 이렇게 구워 삶았지만 뒤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넘어가서 17장을 넘어가고 18장에 보면 우리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 제사장 그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그 400명과 총 850대 1로 싸웁니다. 근데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누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바로 이 이세벨이 데리고 온 겁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대거 데리고 온 겁니다. 대거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합 왕을 섬기고 아합 왕을 굶어 삶아서 이스라엘을 바알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뒤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된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이세벨이랑 똑같은 전략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주의 종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 전략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아디라 시 내에서 인맥이 굉장히 두터워서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뒤흔들고 주의 종들을 혼란시킬 만한 굉장히 파워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주의 종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황제 숭배는 물론이고 이 상인 조합이 섬기고 있는 주신인 아폴로 태양신을 반드시 우상 숭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연례 행사로 항상 이 아폴로 태양신을 늘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터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을 좀 확장시키게 해달라고 연례 행사로 매일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신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인들을 불러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온갖 난잡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신을 숭배할 때 환각작용이 있는 마약을 먹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난잡한 행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난잡한 행위하고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한 죄책감과 좌절감과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세벨이 등장한 겁니다. 이세벨이 거짓되게 가르치는 거죠. 생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먹고 살려면 저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딱 이원론을 펼치는 거죠. 현실과 신앙을 딱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터전, 믿음과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딱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색지대를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우상을 숭배해도 좋다. 먹고 살려면 우상 숭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영적 지대를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종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주의 종들이 왜 넘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되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금 다 굶어 죽어 나가는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달콤한 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주의 종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비껴난 삶을 살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을 혼쭐 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악 감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미워서 혼쭐을 내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비껴난 삶,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그 말 하기 전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다음 이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고 흔들어 일깨우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들을 복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따끔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모세와 아론에게 건의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의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땅을 벌어지게 하셔서 땅을 삼키고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지파들, 12지파들 한 사람씩 다 나와서 그 지팡이에 각자 대표자의 이름을 쓰고 법궤 위에 올려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지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12지파들이 각 대표자의 이름을 써서 법궤 위에 지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이 한 지파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싹이 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살구나무, 이 살구를 사케드라고 합니다. 사케드.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사케드가 무슨 뜻이냐 살펴보면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에 더 가까운 번역은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아몬드 꽃을, 아몬드 싹을 피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아몬드 꽃은 봄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꽃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인 거죠. 그러니까 겨우내 잠들어 있던 대지를 흔들어 깨우는 그 꽃이 아몬드 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흔들어서 일깨워서 다시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서 흔들어서 일깨우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흑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일깨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몬드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 보초를 설 때 깜빡 졸면 다 죽습니다. 깜빡 졸면 적들이 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내 목숨을 걸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8월 달에 이 대표 도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사는 게 더 편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더 편하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타협하고 시대의 편승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아하왕 한 사람이 동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종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두 눈을 의식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꽃 같은 그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22절과 23절 이전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니까, 더 사역하기도 수월하고 더 신앙생활 하기도 더 안전지대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 그의 자녀들은 그와 동조한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한 주의 종들, 그를 방관하고 목격한 사람들,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갔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침상이 헬라어로 클리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미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타. 클리노라는 단어와 미타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침상, 병상,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미타라는 이 단어는 관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들어가는 그 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병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건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에 늘 고민하면서 시달려서 사망을 향해서 늘 사망에 쫓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늘 고통스럽게 시달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색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심판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제자리의 가운데 한 자리가 바로 영적인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지금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가 영적인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불꽃 같은 그 두 눈, 예수님의 그 두 눈을 의식하고 살면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시대를 일깨우고 나를 깨우고 무엇보다 불꽃 같은 주님의 두 눈을 무서워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 그 피고석도 있고 재판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 재판석에 앉는 그 재판장처럼 하나님께서 앉아서 많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 그 좌우 옆에 우리도 앉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내가 피고석에 앉아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죄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회색지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부여잡고 살았더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재판할 그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등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뜨겁게 해도, 기도 아무리 뜨겁게 해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예수님의 그 얼굴을 만질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격려받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 마지막 날에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입 맞출 수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울고 격려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나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두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자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연 영적인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불꽃 같은 그 두 눈을 늘 의식하면서 늘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늘 수고하고 사역도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이세벨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주의 종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고 시대를 깨우지 못해서, 무엇보다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두 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들은 그 깨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또한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두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나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주의 참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 되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귀한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